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기를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키어 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원하지만 그 거룩이 항상 나의 삶의 형편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저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가 있거든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에 살게 하시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 안에서 이 하루를 완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환경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 같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삶을 사는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종을 가리시고 아버지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그 욥기 15장은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그의 세 친구와 욥의 그 2차전이라고 말할까요? 네, 2차전이 시작되는 그 첫 장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면 엘리바스가 이제 2차전의 첫 번째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조상들의 말을 전하는데 지혜자들의 말인데 이 지혜자들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말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는 사실은
조상들과 지혜자들로부터 받은 말을 빗대어서 자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게서 들으라. 물론 자기가 전에 들은 그 지혜의 말을 말할 것인데 내게서 들으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 유대인들에게 이 조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용어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들도 조상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우리의 뿌리를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자신들의 그 뿌리, 전통, 이 신앙,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조상이라 하는 것은 내 뿌리고 내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문학적인 그 습관 가운데에서는 조상들이 경험한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형으로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건널 때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건넌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조상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전달할 때에도 우리가 바다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조상과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아요. 조상이 없는 나는 있을 수 없고, 왜냐하면 자기들의 현존하는 그런 모든 환경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회가 어디에서 왔냐면 조상 아브라함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의 모든 그 문화적인 그 의미가 조상을 떠난 후손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엘리바스가 이 지혜자들의 말을 전하면서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니 조상들로부터 전승되어져 온 지혜자의 말을 내가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사람의 말도 안 듣고 친구의 말도 잘 듣지 않는데 네가 조상의 말도 거역할 것이냐. 이 조상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배은망덕이고 그건 뭐 아주 망할 놈이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아주 저급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설교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로서도 설교를 할 때 무엇보다 긴장하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빗대어서 내 말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답답하고 안타까움에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마침 성경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삼고 그것을 집중하여서 다른 것을 갖다 붙여서 그것을 이제 좀 강조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뭐 고백하기는 항상 긴장하는 것이 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통로로서 변질시키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게 정결케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저 역시도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배경이 중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그 말씀 사역자들,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을 위한 최고의 기도는 뭐 건강,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과 환경과 뭐 이런 질병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저들을 사용하는 것은 저들의 건강과 이 지식이 아니라 저들 가슴에 있는 그 생명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기회가 반드시 있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기도할 것, 무엇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신의 출신과 학습 세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메인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기도는 없습니다. 저희 그 아버님께서는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요. 아주 자주 듣던 그 말씀이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죽는 거라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뭐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가 그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목사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당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엘리바스가 이 조상들의 말을 빗대어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저는 지금 자백하는 마음으로 저의 오류와 저의 부족함을 고백을 했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순간 자기의 삶의 기준과 배경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 말합니까? 그것을 정의와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판단합니까? 엘리바스를 우리는 욥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선생이나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엘리바스를 거울 삼아서 우리를 비춰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설교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에 참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나중에 묵상하겠지만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뭐 집에도 붙어 있고 성도들의 그 기업에도 붙어 있고 많이 붙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 친구들의 입을 통하여서 욥에게 비아냥하듯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문구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렇게 걸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원하는 말이기 때문에 붙여놓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계선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도 맨 엘리바스의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겠는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본문들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바스의 자세를 보면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쪼록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마치 정의를 말하는 것처럼 마치 성도의 어떤 삶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 기독교에 보면은 이 교황권이 아주 절대적인 때가 있었죠. 지금은 뭐 아무래도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여전히 절대적이긴 합니다. 교황의 해석이나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되어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황의 어떤 선포로 말미암아 유럽에서는 많은 화형 처형식이 치러지기도 되었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그 미사들이 다 라틴어로 미사가 되어졌고요. 그 이후에 라틴어를 상용화하기 한 이후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미사는 라틴어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인도하는 사제가 선창으로 라틴어를 말하면은 회중에 앉아 있는 그러한 천주 교인들은 그냥 후창으로 후렴처럼 그렇게 복창하는 그러한 식의 미사가 드려졌던 것이죠. 선창에 따르는 후창 이 말은 절대 복종, 이 복창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히브리어와 이 이 헬라어가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또 영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져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언제든지 묵상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의 설교나 구역장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거에 목숨을 걸어 우리 그런 것에서 우리 성도의 이 신앙의 전부를 걸어요. 일주일에 그 30분 40분의 설교 그거 하나 받고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가는 것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어떠한가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 손에 주어졌고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바로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루의 모든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얼마 전에 아마 고백한 걸로 아는데요. 벌써 한 1년쯤 된 것 같은데, 종합검진이라는 것을 받는데, 종합검진 받을 때 그 전에 이렇게 무슨 문진표에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주일 동안에 숨이 찰 만큼 운동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 동안에 땀을 흘릴 만큼 운동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운동을 위해서 보낸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적었을까요? 0, 이렇게 0. 부끄럽지만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운동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 나면은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책상에 앉아 있어요.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러한 자료 저러한 자료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내 마음에서 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어떠함이 진리되지 아니하고 진실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20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조상의 말을 빗대어 하는 엘리바스의 그 경고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1차전에 한 말 4장과 5장에서 나왔죠. 자기가 그렇게 진정으로 이야기했는데 욥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고 여겨서 좀 더 강력한 어조로 욥을 굴복시키려는 의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말하기를 악인은 평생 동안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 악인도 잠시 평안하다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환난과 역경이 그를 짓눌러 이기리라. 누가 이기는 겁니까? 악인이 고집할 때에 고통과 환난이 그를 짓누르리라. 이 환난과 고통이 그를 짓누르고 이기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인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잠시 평안하기는 했었지, 많은 것을 누리기도 했었지. 그런데 봐라, 너의 현실은 지금 완전히 밀려오는 거부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너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지 않았느냐. 엘리바스의 말은 이겁니다. 악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욥은 엘리바스가 경고하고 권고할 때에 1차 질책할 때에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은 욥의 자기 반응인데요. 내가 그칠 줄 모르는 이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과거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과거 완료형. 이 환난이 당하기 전까지 과거의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이겨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적이 없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7절부터 21절에도 그는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사람을 상대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을 아시잖아요. 이 육신의 고통과 이 고난이 풀리지 않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외치며 기도하는 것을 엘리바스가 보면서 참 교만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회개하랬더니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자기 변명을 하는 이러한 욥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할 것인데 너에게 임할 심판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 진짜 교만하구나.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교만이에요. 너 진짜 교만하구나. 악한 자가 교만하여 하나님에게, 전능한 자에게 힘을 과시함이 어찌미냐. 결국 그렇다면은 그는 결국 황폐한 곳에 머물며, 지금 욥의 현실이죠. 땀 흘려도 세상에서 허락되었던 너의 재산 아무리 땀 흘려도 증식되지 못하며 욥의 모든 재산 다 날아갔죠. 재가 바람에 날리듯 불려가며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떨어지며 이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감람나무 같은 경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데 꽃이 떨어져 버리면 열매는 맺힐 수 없다는 것이죠. 그의 속에는 늘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뱃속에 속임을 준비한다. 이 재난을 잉태한다는 말은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재난을 부를 만한 생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뱃속에 속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예비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그 본문의 의미는 그 악한 것을, 이 속임을, 이 사기를 늘 행하고 있다. doing, making 이란 말을 썼습니다. 결국 욥을 의인의 흉내를 내는 죄인으로 판단하는 엘리바스, 욥이 망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사도 같지만 자기 정의에 빠져있는 엘리바스를 봅니다. 오늘 우리의 섣부른 판단과 지적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실 때에 정죄하기보다는 위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의 입술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기보단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니 엘리바스와 같은 나의 정의에 사로잡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하며 사랑하며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아무쪼록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네요. 계속 가르치는 엘리바스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르치는 건 누구나 잘 합니다. 그런데 나의 정의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증거될 때 그때 비로소 생명의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